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해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성령의 충만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의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수도 없이 많고 또 교훈하신 내용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라도 그 책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다 만약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한다면 땅이라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방대한 역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시시콜콜한 얘기는 다 저희가 제어하고 중요한 사건 그리고 교훈될 만한 사건만 기록을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말씀을,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즉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반드시 그 특징, 속성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킨 백성들, 즉 새 생명, 리제너레이션, 거듭난 새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중생,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그 성도들에게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하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지요. 당연하게 하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열리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식상으로는 이런데 현실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이런 축복도 주시고 주님이 이런 은혜도 내리시고 이런 은총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와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은혜와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걱정에 휩쓰이고 불안에, 염려에, 공포에, 초조에, 아니면 시기에, 질투에, 벼락을 육신적인 모든 죄악들이 흉용하는 이런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현상들을 한번 짚어가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즉 새 생명, 리제너레이션, 거듭난 생명 속에 주어지는 역사는 평안입니다. 평안. 말도 못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것을 요한복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지요. 근데 그 평안은 길지가 못해요. 넓지가 못합니다.
잠시 잠깐 평안합니다. 잠시 잠깐 은혜를 받아요. 잠시 잠깐 여러 가지 참 많은 걸 받지.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했다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옴과 동시에 평안해지죠. 또 뭐 누군가 뭐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 또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 평안 속에는 무엇이 섞여 오느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함께 따라옵니다. 서울대학에 아들이 합격을 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한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당장 합격 통지서 받고 정하는 시간 안에 등록금을 갖다 납부해야 되는데 그 많은 등록금을 어디서 갑자기 만들어냈나 이 말이지. 이런 걱정 근심이 따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즉 영원한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이 마음에 있는 한 늘 하늘나라를 유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거듭난 영혼이 평안을 이고 사는 곳으로만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평안이 계속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 중단돼 버려. 작동을 안 해. 그 왜 작동을 안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고 역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평안이 작동을 못해. 즉 기능을 발휘를 못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찾아가 봤더니 아주 간단합니다. 뭐 비유로 우리가 말하자면 전기가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나 하고 가봤더니 어딘가 전기선이 끊어졌어. 그럼 끊어진 전기선을 서로 연결해야지. 그럼 전기선이 들어오지요. 또 왜 안 들어오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스위치가 고장났어. 스위치 고쳐야지. 전기선이 발전소에서부터 가정까지 연결되는 선이 다 이어져 있으면 전기불은 들어옵니다. 수도도 마찬가지죠. 수돗물도. 자, 수도꼭지 틀면 수돗물이 나와. 근데 어쩐 날 갑자기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하고 올라가 봤더니 어딘가 파이프가 막혔어. 딱 차단됐어. 아니면 뚫어져 가지고 물이 다 딴 데로 새버렸어. 그 파이프라인을 다시 보수하고 수리하면 수돗물이 제대로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작동을 하고 이 평안이 역사를 하는데 이 평안이 작동하고 역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죄악을 마태복음에도 디모데전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수도 없이 많이 육신의 소욕을 이야기하고 다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육신의 소욕들을 크게 큰 덩어리로 묶으면 육신의 소욕 큰 덩어리로 묶으면 교만과 혈기와 음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 왜 평안이 오지 못하느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작동을 하지 못하느냐 하고 찾아가 봤더니 이 교만이 숨어 살아. 어디 숨어 사냐? 뼛속에 숨어 살아. 뭐 꼭 교만이 뼛속에만 숨어 살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속에 다 함께 있지. 그러나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뼛속에 숨어 산다 그 말이. 이 뼛속에 숨어 사는 교만이 어느 날 쑥 올라와.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받고 살다 보면 나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인간은 자기도 모른다. 얘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우월하지. 이런 작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 이렇게 남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잘하면 교만이더라 그런 얘기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시나무가 봄에 새순을 칠 때는 찔레나무 얼마나 가시가 살아오니 모릅니다. 거기 옆에 가면 사정없이 찔려요. 그런데 그 새순이 일어날 때는 얼마나 초록색으로 연한지 몰라. 그 가시 그 새순 난 거
우리 어릴 때 잘라 먹었습니다. 그거 맛있어요. 그거. 자, 새순 나서 잘라 먹을 정도로 연해. 그런데 그 연한 가시가 연한 그 새순이 자라면 강성해지면 산원 가시로 바꿔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우월감이 우월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아무 사람마다 다 우월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우월감이 성장하여 가다 보면 어느 틈에 교만해져서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지. 눈 아래 사람이 없어. 자기 눈 위에 사람이 없어. 다 눈 아래 내려 깔아봐. 다 지 아래 있는 걸로 봐. 이러다 보니까 오만방자 교만해져서 이거 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목불인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증발해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셨는데 이 평안은 다 증발되고 희석되고 없어지고 대신 교만이 자라나면서 이 교만은 거름주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자라.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가시나무 거름 주는 거 봤습니까? 가시나무 무슨 뭐 가꾸는 거 봤어요? 안 가꿔도 너무너무 왕성하게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또 다른 식물보다 더 잘 자라지. 그러면서 자라가지고 사람들을 사정없이 찔러대. 한 번 찔르면 너무너무 무서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지만 이 평안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평안의 기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만이 자라나가지고 내려 눌러버리면 결국 주님 주시는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가시가 지배를 받으면서 교만의 가시를 지배를 받으면서 인생 삶이 이거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 따라오는 문제들 염려도 따라오고 걱정도 따라오고 이건 무슨 뭐 초조도 따라오고 불안도 따라오고 별의별 게 다 따라오면서 하나님 주시는 성도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평안은 작동을 못하고 없어져 버리고 대신 교만한 가시가 작동을 하면서 무성하게 자라나면서 사정없이 찔러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시나무를 잘라내고 파내고 불태워버리고 없애야지. 그런데 그 가시나무를 잘라내고 파내고 불태워버리려다 보니까 그 작업 과정에서 많은 땀을 흘려야 되지요. 찔려야 되지요. 상처가 나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교만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정도 기도하면 교만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만약에 1시간 기도라면 교만의 3분의 1 정도를 잘라내고 1시간 반 정도 기도라면 교만의 한 반 정도를 잘라내고 2시간 이상 기도라면 교만의 전체를 다 그 순간 다시 또 들어올 망정 다 잘라내버려서 평정해버려. 교만이 딱 없어져 버려. 평정해버려. 그러면 교만이 없어진 자리에 주님 주신 평안이 또 역시 작동을 하지요. 그래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안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난날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서 수없이 많은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면서 울음을 울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네요. 울며 기도하고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어느덧 성령의 은혜가 깊어지면서 우리 속에 평안이 충만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다. 즉 성도의 삶 첫 번째 주어지는 평안의 축복을 드리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의 삶 속에 뭐 같은 얘기지만 다 같은 얘기지만 조금씩 구분하자면 기쁨의 문제입니다. 기쁨이 온다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기쁨이 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그 기쁨이 아니야. 세상적으로 어떤 권세를 받아가지고 받은 그것 때문에 가지는 기쁨이 아니야. 말도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샘물이 퐁퐁퐁 쏟아나듯이 우리 속에 기쁨이 쏟아납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쏟아나요. 한동안 지금은 다 이제 옛날 얘기지만 김유정 목사라는 양반이 있어서요. 그분이 깡패 짓을 하고 살다가 일생 동안 참 어둠의 세계 속에 살다가 심지어 이화여대 다니는 여대생을 납치해다가 동거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이요. 그런 양반이 어느 날 감옥 안에서 참 전도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 하나의 은혜를 받았어. 구원의 진리가 그 영혼 속에 강력하게 밀려 들어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너무 기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찬송을 알면 찬송을 불렀을 테지만 찬송을 모르니까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아리랑을 불렀대.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사람 마음을 온전히 다 다스려.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기쁘고 돈이 없어도 기쁘고 이거 세상 말로 말하면 저 사람 좀 모질이 사람 같아. 기쁨이 충만해. 저희 그 전날에 신학교 공부할 때 채플림에 와서 하시던 목사님 말씀이 자기 고향 땅에서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믿음을 잘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대.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아이 아무개 엄마 나 쌀 한 바가지만 꽂줘. 그래서 쌀 한 바가지 꽂다가 밥해 먹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또한 쌀 한 바가지 꽂다가 또 밥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온 정직간에 부엌에 쌀 꽂아 먹은 바가지가 가득 찼어. 그러니까 이분이 부지깽이로 장단을 치면서 쌀 꽂아 먹은 바가지는 정직간에 가득 차도 염려 근심 바가지는 한 바가지도 없도다. 말이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것이 저 양반이 날마다 쌀 꽂아 먹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기쁘단 말이냐. 도대체 쌀 꽂아 먹는 남한테 날마다 순수리하는 사람이 뭐가 기쁘단 말이냐 그러겠죠. 그러나 그 영혼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다 생각이 들질 않아. 염려가 되질 않아.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이 없어도 걱정이 안 돼. 그냥 기뻐 그냥.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 기쁨으로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고 나오는 자 제자들 수없는 사람들 순교를 나갈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이고 인자가 주님의 보좌 옆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고 기쁨이 얼굴이 쫙해. 얼굴이 너무 충만해. 천사 같아.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순교의 현장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환한 웃음으로 세상을 떠나더라. 이게 이해불가야. 이게 이해불가라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아니 나는 율법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도 알만큼 아는 사람이고 깊이만큼 들어간 사람인데 내 속엔 저 짓이 없는데 저자는 뭐냐 저게 뭐냐 의문이야 이해불가야. 그러다가 그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저 사람이 순교당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빛난 그 기쁨의 원인이 바로 이거였구나 알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새 생명 얻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 기쁨이 넘쳐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쁨도 역시나 마찬가지지. 또 아까 교만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뭐가 역사라냐. 피 속에 혈기가 작동을 합니다. 우리 피 속에 이 혈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도 못하게 흐르지요. 피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밀가루 한 바가지하고 가는 모래 한 바가지를 섞어 놓으면
그거 구분 못해요. 밀가루인지 모래인지 구분 못해. 마찬가지로 우리 피 속에 의학으로는 혈액이 돌지만 몸에 돌지만 그 피 속에 영적으로는 혈기가 같이 포함해서 같이 돌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교양 있고 좀 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참을 줄도 알고 절제도 하고 넘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혈기를 너무 잘 내. 자고만 이래도 혈기를 팩 내고 그러면 혈기 내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혈기 내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소멸돼. 주님 주시는 기쁨이 딱 역시나 또 희석돼 버려. 그러면 그 자리에 혈기가 야 내 세상이다. 주님이 이 영혼에게 부어준 기쁨이 우리한테 졌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혈기가 작동을 하면서 사람을 점점 거친 사람으로 아주 성격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지. 그렇게 해서 혈기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는 우리 하나님이 혈기 지배받도록 내버려 두시나 결국은 그걸 이기게끔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의의 최후의 대승리를 얻게끔 하시는 역사 속에 이것도 포함된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늘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다 보면 자신이 보여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혈기가 내 속에 작동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혈기가 내 속에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고 이거를 제거해달라고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절제를 하고 내가 아무리 인내를 하고 해도 이 혈기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통제해 주셔서 내 속에 역사하는 이 혈기를 이길 수 있도록 복 주세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지. 눌러놓는 거지. 그렇게 해서 혈기를 이기면 역시 기쁨이 다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은 평안의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기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우리 속에 기쁨을 주셔서 이 기쁨이 충만하고 작동하니까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늘 뭐 다 듣던 얘기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다 너무너무 외우고 또 외우는 말씀이지. 그렇게 감사가 성도들의 심령에 넘쳐납니다. 시편에 보니까 또 역대상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그것뿐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하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정복하기까지. 그러고 왕조가 세워지고 사울 왕조가 세워졌다가 다윗 왕조로 또 이어지면서 남조 북조 나눠지면서 대립을 하는 기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의 군대에 둘러싸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나이다. 그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뿐입니까? 여호사 왕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왕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체험을 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감사가 나오셨잖아요. 자, 내 생명을 하늘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 이렇게 감사가 쏟아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역시나 우리 원수 마귀는, 악마가 저 성도 심령 속에 감사가 넘쳐나가지고 일어나는 꼴을 못 봐. 저걸 기어이 박살을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박살내냐? 마귀가 뿔 달고 찾아오면 당장 거절하지. 그런데 마귀가 뿔 달고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오나? 그렇다하게 다 주변 사람들 통해 가지고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접근해 들어와서 아주 그럴듯하게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감사를 뒤엎어버리려고 역사에, 그 감사를 뒤엎는 가장 큰 방편이 뭐냐? 음란입니다. 음욕. 인간의 본성 중에 식욕, 먹고자 하는 식욕의 문제, 남녀간의 성욕의 문제, 다 본능의 문제입니다. 이게 죄는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니야. 이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죄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악마가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가지고 침투해 들어와. 그래서 정로를 벗어나게 해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몰아간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성도들에게 남녀간의 결합을 이루어서, 신비한 결합을 이루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서 살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의 쾌락을 허락하셔. 이거를 악마는 반대로 역으로 사용해가지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죄를 저지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령 속에 흐르고 있는 넘쳐나는 감사를 폭삭 다 깨박살을 내버려. 자,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시침 딱 떼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잠을 재우면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방에서 전투하고 있는 우리아를 휴가 특별히 가져가지고 불러내다가 네 집에 가 잠자라.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군인이냐 하면, 내 전우들은 여호와의 영체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들판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나의 아내와 동침을 하리요? 그러고 왕궁 정문에서 보초를 서네. 이야, 이런 충성된 신하가, 이런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불러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편지 써서 보내가지고 전방에다, 최전방에다 내세우고 너네들은 멀쩡한 뒤떨어 있어라. 죽이라는 얘기지. 적의 손에 맞아 죽으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죽여놓고 나서 시침 딱 띄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지. 나단을 불러다가 그를 책망하게 하시고, 결국 그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해결을 했는지 요가 침상에 뜯도록 회개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심령의 기쁨이 다 사라졌어. 애통함만 꽉 차 있어. 너무너무 참 힘든 일만 남아있어. 기쁨이 다 뭐야? 다 날아갔어.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여호와여,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감사인데, 악마는 이 감사를 소멸시키려고 결합을, 역사를 다 일으킨다 이 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감사를 다 희석을 시켜. 역시나 이것도 음란의 죄도 이기는 것이 뭐냐?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죄악은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죄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거지만, 다른 죄는, 음욕의 죄, 음란의 죄는 이기는 게 아니야. 이건 이길 수가 없어. 피해야 돼. 그 자리에서 피해가야 돼. 요셉이가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욕을 할 때 얼쩡거렸다가는 거의 걸려 넘어졌어. 그런데 요셉이는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지하리오 그러고 내빼버렸어. 피해버렸어.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모든 죄악은 이길 힘이지만 음욕의 죄는 피할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심령에 영혼에 감사를 보여주시는데 그 감사를 마귀가 소멸시키려고 음란의 역사에 비켜가지고 뒤집었지만 역시나 결국은 또 회개하게 하셔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결국은 견인 굳게 붙잡고 인도해 가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나는 축복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평안의 복을 주시고 기쁨의 복을 주시고 감사의 복을 보여주셔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진 천국이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에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 평안의 축복, 기쁨의 축복, 감사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는 육체의 본능, 교만과 혈기와 음란을 다 제하고 이어가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